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이것이 그 족보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 메시아, 그가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 누구인가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실체다. 기억나시죠?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그 실체, 복의 근원, 그것이 그를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 약속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할 왕이 누구냐 할 때 그 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 할 때 첫 번째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바로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다. 예수가 복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동행자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됨이다. 우리가 복되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약속받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허락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바로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자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뭐를 우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한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그리스도가, 그 고백을 통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인간들은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 안에는, 그 안에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종교 본성의 요구를 채워줄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의 기대에 요구하는, 인간 쪽에서 어떤 원하는, 인간 쪽에서 자신들이 가지는 소원과 어떤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서의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인간의 문제이며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본성에 의해서 그 종교적인 본성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에게까지 심지어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제자들까지 그랬습니다. 제자들까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그 마음속에 언제나 담아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것도 어떤 영원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 군사적 유리한 입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까라는 관념에 매여 있었던 것들도 역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언제 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이런 모든 이해들이 깨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러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오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정작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니까요.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할 때에 그 그리스도라는 그 생각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그래서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수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그 안에는 온통 뭐로 차 있어요?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찾는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모든 내용들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땅히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 예수가 과연 누구시냐, 그 예수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알아나가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죄된 본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4명의 여자를 보면은 여기 이름이 보면 3절에 보면 다말이 나와 있고, 또 5절에는 라합과 룻이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죠?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여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마태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는 이 여자들을 예수의 족보에 놓은 것을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오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자 보세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다말은 어떤 여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은 그의 시부인 유다를 속여서 그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로 속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부와 관계를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진 이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는 도무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도무지 이것이 어떤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고 이렇게 이런 직업을 가진 이런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한 몸 살자고 그 민족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살자고 그 민족을 완전히 다 배반했다니까. 그 성을 버렸다니까요. 그게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룻도 있었죠. 룻도 그것도 이방 여자였죠. 또 여기 보면은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밧세바는 여기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로 이렇게 등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여자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 여기서는 밧세바라고 직접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마태는 이 여자 역시 그 우리아가 햇사람인데 그 햇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는 결국 남자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여자들을 기록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죠. 과연 어떤 그리스도냐 할 때 그는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너희들이 죄인처럼 개처럼 여기는 그 모든 이방인들까지 내가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 여자들을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그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뭐를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무슨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시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 그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지금 뭐 전쟁이 뭐 나누니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 뭐냐? 죄에 대한 문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죠? 자신들의 소원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자신들의 어떤 환경, 자신들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더 낫게 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만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어떻게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호감 있게 받아들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의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그래? 예수 믿으면 그런 게 돼? 호감이 가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라니까요. 당신의 죄의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이것을 알아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참다운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바가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이 뭐냐면요, 바로 이러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리느냐,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맞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누구가 같습니까? 우리가 다 다말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말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간음을 범한 바세바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나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누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또 1절에 보면은, 다시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세계라는 말이에요. 여기 세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그냥 언뜻 들으면 무슨 월드, 세계, 이 세계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은 족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 말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그 대략,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 그 대략이 바로 이 게네시스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천지의 기원, 출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다윗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 이 계보라는 단어도 제네시스예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요? 바로 아담 자손의 기원, 출발이 이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기원, 출발, 어떤 일들의 출발점,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네시스, 창세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여기 다말, 라합, 또 바세바, 룻, 또 그 밖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가 좋은 혈통에서 낳는가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자들에게 그 모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모든 자들이, 그 죄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음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어디 밑에 있었다고요? 어디 족보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족보, 죽어야 되는 족보, 멸망의 족보, 그 족보 안에 우린 들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선한 것을 해도, 어떤 돌을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온갖 모든 것,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지장해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면 그 끝은 아무리 선을 많이 했어도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족보가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넣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제 새로운 생명들로 우리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것은 이전 것과 단절된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이 없는 죄인된 자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보라는 거죠. 그죠? 이 족보를 통해서 잘 보라는 겁니다. 이 족보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지 잘 보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올 만한 족보로 보입니까? 족보로 보입니까? 거기 계속 보세요. 누가 있었다고요? 그 과정에? 그 과정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과정에? 다말이 있었고, 라합이 있었고, 룻이 있었고, 밧세바가 있었고, 또 여러분 뭐 다윗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유대인들이 최고의 왕으로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보면은 꼭 요거를 꼬집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꼭 짚고 있어요. 그 대목에서 뭐를 확인시켜주고 있죠? 인간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왕,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롭다는 그 왕마저도 이 모양이다 이거예요. 이 모양이다. 이 족보의 무상을 봐라 이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이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타락해서 그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족보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죠. 이 족보가 어디 메시아가 이어져 나올 그런 족보로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슨 누가 얼마나 잘났고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족보에 끼릴 만한 믿음을 가졌고 이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언제나 우리는 이거를 언제나 실패해요. 자꾸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어땠느니, 사람이 어땠느니, 얼마나 훌륭했느니 이런 걸 자꾸 봐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시려는 그 열정과 모든 열심을 하나님께서 동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뭘 볼 수 있죠?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성취해 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죠? 보세요. 이 족보 보면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게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이 죄악된 이 족보, 이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해 내신다고요. 그러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랍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온갖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역사들을 뚫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장애와 온갖 부패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의가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의지를 막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제 가운데서 태어나 제 가운데 종로로 타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 그 자리처럼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저 낙담밖에 없습니다. 그저 절벽밖에 없습니다. 앞을 보고 어디를 봐도 그저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악한 것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 말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은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선언에 감보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선언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을 마땅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